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촛불이 4개가 켜졌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임박했음을 그 촛불의 밝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떨림과 설렘으로 기다려온 이날,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네포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그런 연주에도 할 만큼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17세에 튜링겐 대학에 입학해서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2세, 23세에 하빌리타치온이라고 독일에서는 박사 학위 가지고는 교수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하빌리타치온, 제2의 박사 학위 논문이 제일 중요한데 자그만치 박사 학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24살에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교환 교수로 미국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가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등장하면서부터 1933년 총통이 되었을 때 독일 교회가 말하기를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정치와 경제적인 구원은 히틀러가 이렇게 말하면서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면서 하나씩 논문을 발표해요. 그건 어느 날은 역사적 예수 등등을 선포합니다. 히틀러 정권은 그 방송을 막아버리고 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써놓은 논문은 일간지 신문에 배포하고 수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미친 운전사는 끄집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모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1943년 4월경 약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 정권에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이 나게 증거를 입수하지요. 이들이 암살 모의했다는 증거를 잡으면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년 채 못된 감옥생활 가운데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하고 항복했던 15일 전 그는 그의 가족 3명과 더불어서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5,000명이 같은 시기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39. 천재 신학자, 과학자도 아니고 인문학적인 신학에서 21살의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살하기 15일 전에 5,000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마는 그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요. 그가 죽기 1년 채 남고 감옥에 갇힌 지 1년이 넘는 어느 날 1944년 6월경 감옥에서 쓴 아주 고백적인 시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교도관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관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이 말하는 내가 참된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된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참된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폐잔병에 날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외로운 질문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와 대화라는 제목의 묵상을 읽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 중 하나이며 창조주의 목적을 지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 속에서 드러난 창조주의 창조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한 창조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교만,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하나님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나 때문에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신앙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까지도 자기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태어나서 살게 하는 부모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고 싶어서 낳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만든 목적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분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자의 마음대로 어디에 던져놓더라도 그분이 있을 때는 언제나 들어가 쓰임받아서 그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불합리함도 받아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26절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마리아를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와 처녀 마리아의 대화가 세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대목은 28, 29절 천사가 와서 인사하고 그 인사에 당혹감을 표시하는 마리아. 두 번째 대화는 30절 34절인데 마리아 임신에 대한 천사의 계획의 재확인과 마리아의 설명 요구가 따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는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천사의 대답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 이것이 그것입니다. 천사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8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70인 여기 보면 복된 마리아여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기를. 루터 성경은 복된 그대여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은혜 안 입었어요? 모르겠습니까? 은혜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지를 모르면 은혜를 안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복되다고 믿음을 주었습니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복, 그것은 이 처녀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주인 은혜도 아닙니다.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복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길래 그가 복된 자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은총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녀 사이에 실질적인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완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총이요 은총 중에 최고의 은총입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와 함께하고 그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때에만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새로운 일이요. 새로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움은 은총입니다. 옛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에게 이 말씀은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황스러움, 놀라움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느끼는 당연한 느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당혹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과 견고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당혹감과 긴장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저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서 있는 것뿐이. 피상적인 것. 그냥 그러고 싶은 인정, 실제로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당혹감이 없이 긴장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 당혹감과 놀라움 속에서 마리아가 처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사가 도대체 무엇인고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여, 복된 여인어, 네가 복받았다 이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말이 생소하냔 말이죠. 이상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움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천사는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인사에서 조금 마음에 좀 불안하고 이게 뭐야 라고 했는 중에 갑자기 하는 말이 네가 잉태한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당시 사회적 조건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들 낳았다면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 그 당시 법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 대대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린 나이에 이 모습을 나가면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마음의 상처로 짐으로 남을 일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에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하필이면 왜 마리아에게냐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에게는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한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결혼 안 한 처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처지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싫은 77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다 읽어 못했어요. 근데 제목만 다 읽어봤어요. 그 중에 교회를 가기 싫은 17번째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교회가 너무 웃겨서 교회를 갈 수가 없대. 아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 젊은이들도 도대체 뭐야? 그 말을 나에게 물어보는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데 증명할 수 없는 나도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요. 이게 조금만 하나님이 말이요. 시간을 조금만 늦춰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첫날 밤 지내기 전에 결혼식 끝나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도 될 건데 굳이 결혼 약속하기 전에 약혼해놓고 결혼식도 하기 전에 조금만 몇 달만 기다리면 결혼식 하고 해도 그러면 이 말은 안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도 최소한 처녀가 애 낳았다는 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교회 안 나오진 않을 것 아니야 말이야. 최소한. 근데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 아니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늙을 때까지도 애 안 줘놓고 늙은 다음에 애를 갖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처녀인 이 여인에게 그런 출생을. 그리고 성경도 재밌잖아요. 그랬으면 조금 대충 좀 출생의 비밀을 감춰주면 좋으려만 그것도 저 나사렛 동네에 사는 나사렛 동네도 빈민촌이에요. 가장 그 가난하고 음사함에 사는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라고 소문 다 내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땅속에서 톡을 팔고 사는 집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차라리 말하기 싫으면 가만 두어버리지. 이런 것 왜 그럴까요? 이 속에서 마리아는 두렵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마리아에게 오늘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은혜를 입으면 조금 시원하게 은혜를 입게 하지. 이렇게 고민되고 힘들고 당황스럽냐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아요. 왜 안 무서워? 처녀가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천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당혹감에 휩싸여 놀라워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은 거라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고 고민한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 은혜가 이렇게 상식을 초월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과 놀라움, 경이로움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 이런 반응이 다가올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오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요? 이해 못하는데. 뭐 하는 거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놀라움 자체인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놀라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성탄의 놀라움은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소식, 성탄이요. 메시아의 탄생은 이성과 역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축하를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음을 축하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을 기뻐한다는 말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려는 교회,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음, 그 손길, 그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으로 그저 놀라움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이 두려움과 놀라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못한 거죠. 맞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를 벤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 앞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분명히 말씀으로는 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무슨 뜻이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 성령이 임하면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자에는 무슨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길 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두렵기까지 하는 그 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2절에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자, 보십시다.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뭐가 운행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말씀이었지만 말씀이 능력으로 바뀐 이유는 성령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들이에요. 수면, 물기거든요.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를 물로 하나 된 세계라고 하세요. 물로, 꽉 찬 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어요. 궁창과 밑에. 그래서 나눈 다음에 하늘은 그대로 놔두고 물로 놔두고 땅 위만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으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행하시면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창조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뭐뿐이에요? 놀라운 뿐이요. 오히려 그 놀라움이 두렵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렵고 떨림, 전혀 새로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이렇게 낯설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맞춰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자, 거기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움이란 그래서 놀랍고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였듯이, 창조의 도가 됐듯이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 하나를 마리아에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게 이 말이니. 네가 말을 못 믿겠느냐? 그래, 그 말대로는 안 되지. 말 가지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와서 내게 임하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를 슉 쓰면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뭔 일이 생겨납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 새 창조.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사람의 논리나 이성에 맞추어서 조심스럽게 이해시키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불합리한 모습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누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즉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뜻에 순종함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창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시원하게 이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녀의 눈빛은 의심에 절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 30절 함께 읽습니다. 6, 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되었다는데 그녀가 잉태할 수 있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성취된 거죠. 결국 마리아의 질문 앞에 천사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리고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이. 그리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끝. 대화 끝.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3번에 걸친 대화와 권고와 말씀 속에 이제는 마리아의 결단만 남은 겁니다. 이것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거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은 수태치 못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죠? 처녀는 아예 갈 수 없는 상식이에요. 불임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결국 자신을 통해 태어날 아기 예수도 인류의 생산력이 탄생시킨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실 생명임을 마리아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응답이 당연한 결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가혹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천사가 전한 말씀대로 그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처녀로서의 파멸이요. 처녀로서의 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나 처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필경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사회와 약혼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평생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할 응답이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내 몸이 어떠하더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이게 복종인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도저히 인간이 이해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 말의 순종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용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자기 태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성령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맞아들인 마리아가 그 바로 대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스라엘의 온 기다림과 설렘을 처녀인 자기 태를 열어 잉태시켜냈습니다. 높은 산이 깊은 골짜기와 함께 있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총은 인간의 낮고 낮은 겸손과 순종을 만날 때에 비로소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순수한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고백을 우리를 편견과 아집에서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견 중에 가장 큰 편견은 뭡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편견조차도 마리아는 말씀 아래에서 복종시키고 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회의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독여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편견조차도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상식적인 편견,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 몸에서 예수를 모시고 세상에 탄생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의 믿음을 담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임 시기는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순종으로 말입니다.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오시도록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오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나를 기꺼이 그분 손에 맡기는 것. 성탄절은 매년 그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년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느낌으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저 놀라움으로 임하는 그 기다림, 약속, 믿음, 겸손, 순종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포대기를 펼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심에 대해서 순종으로